이어서 설교하는 거니까 기도 않고 곧바로 그냥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설교자가 좋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 좀 조절을 이해할게요. 제가 줄면 이해를 하지 마십니다.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는데 갑자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설교 내용 다 기도했어요. 그냥 다 성경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갑자기 정겨워졌어요. 기도하시는 분 이름 딱 보는 순간. 제 딸 이름이 지인이거든요. 박지인. 그래가지고 너무 정겨워갖고 또 감동됐어요. 오니까 조금 더 편하게 좀 설교 좀 할게요. 옛날에 닭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조금 좋은 일을 해보자.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의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각도를 막 서로 얘기 막 하다가 이쪽 돼지가 견해를 내놓으면 닭이 에이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반대로 닭이 하면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닭이 이제 한 가지 멋진 의견을 딱 제시했어요. 왜냐면 묘안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계란과 햄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자. 딱 그렇게 닭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돼지가 가만히 있다가 참 좋은 안건인데 그러면 너는 기부가 되고 나는 헌신이 된다. 계란이야 또 나오면 되지만 햄을 주려면 나는 죽어야 된다. 좋은 뭐 그런 무슨 게 있더라고. 제 책 읽으면 많이 보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기부할 건가 헌신할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것 중에 그냥 하나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 거, 주님은 또 주님 거.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아닙니다. 제가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기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날 갈 것도 많고 누릴 것도 참 많은데 아주 아름다운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또 사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주일날 좀 쉬어야지 이게 또 와서 또 봉사하다고 이러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한번 웃고 싶어서 그리고 교훈을 준 점이 한 몇 가지 좀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미국인가 뭐 이민교회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의견이 갈렸어요. 뭐냐면 아주 오늘 음식을 참 맛있게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게 있어서 또 그런 또 누리는데 거기도 이제 보통 이민교회 이런 데 보면 점심 일 끝나고 밥을 먹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어떤 견해가 걸렸냐면 야 밥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빵으로 먹자. 가급적이면 커피하고 빵하고 물 같은 거 주스 같은 거 먹으면 간편하지 않냐. 한편으로는 또 이러는 거죠. 아니 주일에 한 번 와서 밥 먹는데 건강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갈렸어요. 이게 모아지지 않고 계속 나뉘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밥 먹는 교인, 빵 먹는 교인 나뉘어서 이렇게 교회를 다시 시작했다는 실화예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 교회 이제 예배당 보면은 밑에 카페트 이렇게 깔잖아요. 두 견해가 또 갈렸어요. 하나는 녹색으로 하자. 보화를 상징하니까 푸릇푸릇하고. 한쪽 무슨 소리냐. 그게 보혈을 생각해서 빨간 것을 해야지. 또 견해가 갈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갈 길로 갔더라. 푸른 거, 빨간 거. 씁쓸하죠? 지혜를 보면 되잖아요. 한 주간 빵 먹고 한 주간 밥 먹든지 6개월을 빵 먹고 그렇게 하든지 6개월을 그렇게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결국은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치가 못되는 그런 모습들, 좀 슬픈 현실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그 서치 연구소라는 데에서 미국에 있는 한 560여 개 되는 교인들의 그 회중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주제가 뭐냐면 신앙의 수직적 차원, 하나님 사랑과 수평적 차원, 인간 사랑에 대한 것을 놓고 사람의 성숙도를 그렇게 측정했어요. 그리고 그 측정을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국 교인의 한 20에서 30%만 두 가지 다 충족되는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마 이건 우리 한국교회도 뭐 차이가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널드 사이드라는 어떤 그 유명한 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쓴 책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 뭐 스캔들 오브 이벤저리컬 칸셔스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과 똑같는가? 그리고 이제 5가지 주제 뭐 이렇게 부부 폭력 같은 거, 경제 문제 뭐 이렇게 한 5가지 해갖고 조사했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왜 그런가? 왜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까 주관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삶에 나타난 모습은 왜 거의 비슷한가? 그 얘기하면서 이분이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였어요.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깊은 곳으로 가라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깊은 데로 가라. 이건 신앙적인 관점이면 또 하나의 은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은 사실 깊은 곳보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지역을 잘 아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해서 갔을 때 많은 그걸 잡은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또 우리가 생각이 바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그런 관점에서 보면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깊은 세계로 가라는 은유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초보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6장 1절에서 그 부분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는 도의 초보인데 영어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기본적인 가르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 이제는 다 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내가 담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한 단계 더 나가라 이런 의미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원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올라가는 높이는 뭐에 반비례하죠? 밑에 있는 거, 지하. 그러니까 기초를 잘 다져야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이게 오래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일은 참 중요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한 믿음은 말씀의 지적 토대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비바람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대. 비록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지적인 토대를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히브리 저자가 이 히브리 서신의 공동체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대부분 신앙이 어떤 상태냐면 표면적이었어요. 깊은 곳으로 가지 못했고 잘 형성되지 못했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고 또는 오래되었는데도 다시 그 내용마저도 분명하게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제는 견고하게 다 다진 다음에 그게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전합니다. 그림 한번 또 제가 볼게요. 요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반적으로 신앙에 대한 삶의 3가지 형태를 많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이제 이신칭의 신앙인의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게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적으로는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만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의 것을 원하는 거죠. 그것을 성화, 그 다음에 영화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는 참 어렵지만 계속 진행해 가야 됩니다. 제가 종종 외우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건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월의 마지막 밤.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 말고요. 고린도전서 10월의 마지막 밤 뭐죠?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임이 추구할 게 이건 삶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었는데 인간이 내가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 그걸 잃어버렸죠.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트면 추구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주님이란 말을 부르는 게 너무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나에게 이익되니까 그냥 하기도 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못해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근본적으로 추구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나아갈 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일단 항상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고 영화를 추구할 때 바탕은 뭐예요? 이 바탕 안에서 추구해 갑니다. 영화롭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루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우리 주신 그 은혜의 바탕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의 세계 안에 와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가 제가 살아오면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저를 보신 분들은 저에게 좀 변화가 있는 것을 좀 느끼실 거예요. 물론 알아요.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제가 좀 바뀐 게 있어요. 두 가지 바뀌었어요. 염색을 해서 처남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고 사진 봤는데 매형 내 결혼식에 매형 머리가 하얀 애 욕먹을 것 같아서 한번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살을 많이 뺐어요. 뺀 게 아니라 빠졌어요. 허리 34였다가 32가 됐는데 이유는 좀 건강을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살이 조금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식이요법을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됐어요. 몸이 조금 의사님으로부터 조절해야 건강하게 된다고 해서 마음을 딱 정하고 하기 시작했죠. 3개월 동안 계단을 한 329계단을 아침에 3번 올라다니고 올라가다 헷갈리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는 막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한 20개 올라갔는데 지금 숨도 죽겠는데 할머니는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평생 그렇게 해온 분인데 3개월 하고 식이요법 하면서 좀 살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뭐예요? 살이 빠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정하는 거다. 어떤 일을 결심하고 작심삼일도 어렵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음을 정하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맞아요. 너무 잘 알아. 3일마다 계속 작심만 못해요. 3일 지나면 사람 마음이 약발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3일 지날 때 떨어지면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1년 갈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선물로 주어지지만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딱 눈 뜨고 하루 생활한 다음에 저녁에 딱 잔 다음에 다음날 눈 뜨고 막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 안에 계속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간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만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자라기 원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이런 성화와 영화의 단계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먼저 앞에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겠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거 하기 힘들어요. 일단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 내 마음이 그걸 꼭 해야겠다. 우리는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편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시대에는 믿음을 목숨을 담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엔 노예 신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믿음을 받게 될 때 지금보다는 노예 생활이 더 조선시대에 날 때보다 편하지만 덜 구속받지만 그 당시에 노예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한다고 해요. 새벽 일찍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믿음의 공동체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아니면 할 일을 미리 다 해놓고 저녁 일찍 믿음의 공동체를 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 있죠. 그 당시에는 주일이 없었잖아요. 일주일 내내 똑같은 날.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왔어. 내가 모이고 예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남들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하루 시작하고. 또 아니면 하루 일 남들과 더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고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동력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다 어떻게 돼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안 커. 너무 귀엽잖아요. 처음에 태어나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지금은 저도 이제 막내 박지인. 지금은 그 딸 발을 잡으면서 이런 얘기해요. 네가 어릴 때는 네 발을 아빠가 깨물었다. 그때 한마디 해요. 아빠 지금도 좀 깨물어봐. 그럼 내가 그래요. 싫어.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발 안. 옛날에 정말 처음에는 막 깨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전혀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귀여워도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 있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커서 자라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육 전공하고 이래서 이제
가끔 그러는데 집에서 이제 그걸 실천해봐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근데 누가 그러더라. 자녀는 인생의 숙제래요. 자녀는 인생의 숙제 그 말이 맞아요. 봤더니 저도 부모님의 숙제였던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아. 숙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까, 아이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키울까 이제 고민하다. 그것도 이제 어쨌든 목사고 또 전공 가르치고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하다가 성경적으로 가르치자 해서 첫 번째 택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니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엄마 아빠는 너에게 진짜 부모가 아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럼 뭐야 주워 왔어? 뭐 입양했어? 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인데 진짜가 아니다. 그랬더니 또 이상하게 또 쳐다보더라고요. 한마디 딱 했죠. 엄마 아빠는 너의 육신의 부모다. 너의 진짜 오리지널 앤 스피리추얼 그 페어런트는 하늘에 계시다. 그랬더니 그 이해를 못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근데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다 피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내게도 아빠, 너희도 아빠. 그럼 우리 누구지? 하세요. 우리야 브라더 앤 시스터. 우리 형제자매야. 너무 이제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 그래갖고 딱 만 18세가 될 때 너희들이 성인 될 때까지만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만 18세가 될 때는 이제 니네 진짜 오리지널 부모가 세상 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돌려 보내는 거야. 그분께. 그럼 그분께서 너희들을 정말로 그분의 자녀로 사용하실 거야. 단 조건이 있어. 그렇다고 육신의 부모를 우습게 하면 안 돼. 왜냐면 네 오리지널 부모께서 말씀하시길 내 부모를 이거요. 강남에서 지금 강의하면 1000만원짜리 강의. 교육법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를 저희가 가르칩니다. 첫째, 자식들이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지만 가르쳐야 하잖아요. 첫째, 부모님께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두 번째, 이 육신의 부모에게 11조를 드려라. 누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죠. 용돈 받아야 되니까. 세 번째, 너희 인생을 위해서 11조를 저축해라. 큰 엄마가 딱 듣고 있다가 아빠 그럼 남는 게 없잖아.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고 저축하면 남는 게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롭게 얘기해서 그것은 니네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니네 문제다. 니네가 해결해라. 니 진짜 부모님께 기도하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막내가 저한테 한마디 해요. 알았어 아빠. 내가 아빠에게 벤츠를 하나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그놈도 저한테 한 방 날려요. 20년만 기다려. 잘 커야 되니까 지금 돈 못 버니까 제가 한마디 네가 벤츠 살 때는 나 운전면허증 반납해야 된다. 한마디 더 했어요. 야 목사가 벤츠 타면 또 욕먹어. 그때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아빠 거기 스타일로 돈 갖고 사갖고 내가 타는데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도 목사는 욕먹어. 한 방에 내가 주자. BMW는 좋다다. 자라가면 대화가 돼요. 이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지금은 제가 말하는 거 반론도 듣고 서로 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거 참 좋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고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 두 가지. 어디에서 자라가냐 하는 거죠. 은혜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사랑입니다. 대가 없이. 잘났든 못났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거기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공짜라고 우습게 하면 안 돼요.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잘못한 것을 고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주님만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 뭐예요? 아유 저것들은 맨날 모여갖고 일주일마다 막 하지를 막 회개할 것 같은데 하지를 막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회개라도 하지. 니네가 그것도 안 하잖아. 세상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남들이 다 잘못했는지도 아는데 뭐야 다 가리려고 정신없잖아.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라도 무릎 꿇고 주님 죄인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보다 우리가 더 나아요. 은혜 안에서 자라갈 때 잘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해볼게요. 올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믿음의 진보에서도 이만큼이라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가 한 해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마지막 날 전체 돌아볼 때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가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자란 것 같다. 이런 마음도 확실히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이만큼 잘한 수 있지만 우리도 나중에 이만큼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이만큼에 잘한 사람은 이만큼 잘할 수 있어요. 이만큼도 안 잘한 인생은 내일도 안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좀 큰 게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나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에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지식을 아는 것의 근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없어요. 말씀을 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겠다는 걸 알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갈 때 믿음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커지고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옛날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향해서 여러분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오고 있고 왔는지 앞으로 올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완전한 것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믿으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게 참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목사인데 설교를 하는 것보다 설교 듣는 게 참 편하고 좋아요. 가끔 제가 목사에 자기 필요 없는가 생각했는데 설교하는 것보다 설교 듣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설교하는 것보다 강의가 더 편해요. 왜냐하면 강의를 하다 보면 그냥 서로 이렇게 졸린 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제가 딱 브레이크 쉬어 하면 참 좋잖아요. 설교하다가 자 5분 쉽시다 못하잖아요. 내 설교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거기다가 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여러분 거룩하게 완전한 목사들의 참 부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어제 목사들의 병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거.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또 교인들도 그 요구하잖아요. 목사는 막 예를 들어 목사님한테 성경 말씀 어디 있어 이렇게 무슨 말 어디에 있어요 묻지 마. 큰일 나. 왜? 미안해. 제가 다 모르는 것처럼 목사님 저는 다 몰라. 또 구석에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한 문제가 뭐 어디에 있어 이러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가는 부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과 기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림 하나 또 볼게요. 졸리신 것 같아서. 이 관계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동그라미인데 이게 네모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 반대로 기도는 어떻게 돼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내려주는 말씀.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말씀. 이것이 어디에서 만나냐? 일반적으로 예배에서 만나요. 설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는 것, 또한 우리가 응답해서 가는 것.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다 기도적인 틀에서 보면 하나님 올려드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설교이고,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제 좋은 분들이 있다. 그럼 이제 회개 진하게 해야 돼요. 왜? 위에서 하나님 말씀 오는데 우리도 같이 올려야 하잖아요. 그거 못 하는데 어떻게 돼? 그거 좀 다음부터 식사량을 조금 적게 해주세요. 저도 줄이려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분리, 나눔. 하나님 거룩하다 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과 이제 분리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윤리적인 차원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 때로는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할 때 하지 말 건 안 하고. 어려워요, 알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저희 동일한 그 무름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요, 바보같이 돼요. 남들 누릴 수 있는 거 좀 못 누리게 되고요, 뒤치지는 것 같아요. 이런 무름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쓰면 더 많은 거 쉽게 갈 수 있는데, 정직하게 되면 남들이 그죠? 네가 뭐 특별한 인간이야, 남들 다 하는데 이런 뭐 이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도 그런 삶을 추구해갈 책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 가지 다섯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뭔가 할 건 하고 안 할 건 하는 구분해서 나누는 거죠.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그 세계를 위해서 남들 다 놀고 즐길 때 그것을 할 건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면서 가잖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미국의 메이저리그 그 야구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박찬호 이런 사람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정말 알았어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말고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해가 아니고 그 경기 그라운드에 딱 한 번 딱 서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야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중에 단 1%예요, 1%. 홈런 몇 개 친 게 아니고 그냥 가서 헛스윙 당하고 나오더라도 거기 한번 딱 쓰는 거. 그러니까 야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1% 안에 들어가야 그걸 할 수 있대요. 박찬호가요, 맥승한 거야. 너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그가 그 상태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남들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못 가잖아요. 자기 꿈을 향해서 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남들이 하는 거 다 할 수 없어요. 하면서 가면 안 돼. 이루어질 수 없어. 오직 거기에 맞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죠.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차드 포트라는 사람이 훈련을 하는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훈련하면 참 좋겠다고 하는 몇 가지를 했는데 12가지 포함한 이런 것이 있어요. 첫째, 내면에 개인적으로 묵상훈련, 기도훈련, 금식훈련, 공부훈련. 외면, 단순화훈련, 고독훈련, 순종훈련, 섬김훈련, 공동훈련, 고백훈련, 예배훈련, 인도훈련, 교육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대요. 이거 다 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뭘 하네. 한두 가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새해에는 믿음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뭘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말씀 읽기를 할 건가? 예배 훈련이에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기 위해서 내 온몸을 다 바치는 연습을 좀 해볼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식이요법을 사진 빼면서 죄송스럽더라고요, 주님께. 왜냐면 오늘 제가 그 금기를, 한국에서 금기를 2가지를 깼어요. 거기서 한 6개월 했던 거. 뭐냐면 거기서 거의 채식만 했거든요. 하나도 안 먹고, 세개도 안 먹고. 여기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 다니니까 딱 하나 양보했어. 뭐 양보? 생선까지는 먹는다. 그럼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고 회를 좋아해서 동해가지고 회 사준다니 안 먹을 수 없어 먹었어요. 그 양보였어요. 오늘 또 하나 금기를 깼어요. 고기를 다른 데 가서 정말 만두 샀는데 안 먹었거든요. 맛있는 데 있다고. 오늘 먹었어요. 만두에 뭐 들었어요? 고기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식이요법을 하면서 정말 놀랍고 하나님께 죄송했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처음엔 너무 힘든 거예요. 먹던 고기 좋아하는 생선도 하나도 안 먹고 먹을 게 없잖아요. 한국 음식 짜고 막 맵고 이러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한 일주일간 미치겠더라고요. 한 달 지났는데 정말 가겠어요. 힘도 없고 쪽쪽 빠지는데 운동하면서 이제 회복하다 보니까 와 그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66일 하면 습관이 된대. 그렇더라고요. 3개월 지나니까요. 와, 애들에게 고기를 구워줘도 고기에 손이 안 가. 그렇게 좋아하던 생선 비린내가 싫어져.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3개월도 내가 이렇게 몸이 바뀌는데 내가 주님을 섬긴 지가 지금 몇 년이지? 목사인데 아직도 미안해요. 시골 표준말을 쓸게요. 이꼬라진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위로를 얻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 위로를 삼았는데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믿음의 길이 쉽지 않고 뺄 건 빼고 좋은 것만 맞춰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해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올해 새해 동안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제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것이 없고 감사한 것이 많을 때는 제가 정말 감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짐하고 한 건 정말 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오늘 송무용신 얘기하면서 마지막 송무용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마지막 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보면 항상 두 과정 안에 있는 것 같으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나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앞을 보는 거죠. 그럼 과거를 회상하면 두 가지가 와요. 내가 잘 못하는 거. 그잖아요? 그럼 그걸 회개하는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과거에 있었던 이전에 있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이루신 것이 있다면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어두운 길을 갈 때, 불확실할 때 아주 중요해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바르게 걸어가고 있어. 근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마음은 다 위축돼요. 맞나? 그렇게 생각해봐요.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곳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 내가 못한 거 회개하면서 앞에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부족한 것은 고쳐야 나아질 수 있고 잘한 것은 강화시켜야 나아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습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걸어온 한 해의 삶을 보면서 부족한 거 회개하고 하신 것에 대한 큰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잘 모르고 때로는 힘든 마음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서 내년 한 해가 마칠 때 하나님 허락하시면 당연히 허락하셨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